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나요? 장사꾼이라고 붙여놨어요. 장사꾼.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웬 장사꾼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내어보니까 어떤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각자의 재능과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돈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러시면서 이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알아서 내가 이것저것 하라고 시키지 않을 테니까 나는 돈만 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장사하라는 그런 말만 남기고 외국으로 떠나갑니다. 14절 15절의 말이죠. 자, 이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 종들은요 그냥 그 주인 집에서 주인이 시키는 것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지. 쉽게 말하면 이 종들의 삶의 습관은 능동적이지 않아요. 수동적이에요. 또 수동적이 돼야 진정한 종일 수도 있죠. 그 주인이 시킨 것만 하는 거예요. 뭐 마당을 쓰라든가 물을 길러 오라든가 소나 염소를 갖다 먹이라든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해 오라든가 뭐 밭을 매라든가 논에 썰어지를 하라든가 챙기질 하라든가 뭐 이렇게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하는 그거에만 잘해요. 결국 어떻게 봅니까?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인 면이 더 좋아야 주인 입장에서는 아주 쓸만한 종이죠.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동적 인생은 괴로워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의 입장이라 주인과 종의 관점에서는 주인은 종에게 시킬 것이고 종은 그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관계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우리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명령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어떤 집의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돈을 나눠줍니다. 근데 내가 뭐 이거라 저거라 안 할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장사하라고 그래요. 그러고는 자기는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동적으로 주인이 시키는 것만 했던 이들이 장사 경험이 있겠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그 장사 경험도 없는 그런 종들에게 갑작스럽게 주인이 많은 돈을 주면서 장사하라는 그 주인의 말이 종들을 너무나도 당황케 했을 것이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죠. 첫째, 주인이 돈을 주면서 종들에게 어떤 장사를 어떻게 하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참 깝깝하죠. 말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종들에게 돈만 주고 떠나버렸다는 점. 이해가 안 되죠? 두 번째, 돈을 주는데 그 돈도 많은 돈이에요, 여러분. 이따 제가 이제 그 돈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은 주인이 종들에게 아무 조건도 아무 대책도 없이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 때 어때요? 남한테 돈을 차용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차용증 써주잖아요. 아니 뭐 영수증으로 쓰잖아요. 뭐
돈을 받았다는 거, 그런 거 증명서라도 받잖아요. 쓰죠? 주고받죠? 그런데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너를 얼마 줬다라는 그 증서도 없어요.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대책도 없지요. 뭘 하라는 그런 것도 없지요. 채용증이나 어떤 영수증이나 어떤 증빙될 만한 서류도 안 썼죠. 일방적으로 돈만 준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자, 우리가 볼 땐 기가 막히다는 얘기죠. 또 세 번째는 종들한테 그냥 주기에는 너무나 돈이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주인이 종들에게 아무런 대책도 조건도 영수증도 채용증도 확인서도 받지 않고 많은 돈을 맡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큰 돈을 준 거죠. 따라서 만약 주인이 종들을 이용해서 그 자기가 준 돈으로 종들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일방적으로 돈을 맡기고 장사하게 한 것은 상식적으로 옳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돈벌이가 목적이었다면 야, 너 이 돈으로 이번에 뭐가 잘 나가니까 뭐가 핫 이슈고 뭐가 뜨는 사업이니까 요거 해. 그래서 네가 요거 해서 돈 벌어. 또 너는 요거 해. 너는 이거 해. 요즘 있잖아요. 그 블루칩이라고 잘 되는 거. 자, 그렇게 했을 텐데 돈 버는 그게 뭐예요? 만약에 주인이 이 종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 투자의 목적이었다면은 분명히 뭔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조건을 걸 것이고 시켰을 거예요. 근데 그냥 돈을 맡기고 일반적으로 장사하게 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도 않고 옳은 방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런 모든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돈을 맡기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인이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이런 모든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무시한 채 그냥 일방적으로 종들에게 돈을 주고 맡기고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돈을 나눠줬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줬어요.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줬어요.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 1달란트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은 34.27kg이에요. 약 35kg죠. 여러분 금덩이 35kg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1달란트의 금의 무게가 34.27kg. 그래서 약 35kg 정도. 이게 1달란트의 금의 무게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 요즘 도대체 금 시세가 어떻게 된가 하고 제가 알아봤더니 요즘 금 한 돈이 요즘요 한국 금 한 돈이 282,412원이더라고요. 한 돈에 금 한 돈 값이요 약 282,000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금 두 돈이면 얼마예요? 50만 원 넘죠. 56, 7만 원 되잖아요. 금이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금 한 달란트가 34.27kg, 약 35kg인데 이거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해요. 자,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를 제가 현 금 시세로 계산을 해 봤더니 약 한 달란트 금의 가격이 25억 8천만 원.
20억 8천만 원. 자, 그러면 25억 8천만 원 이 금을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금 5달란트를 준 그 종은 얼마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약 얼마가 된 거예요? 129억 정도를 받은 거예요. 또 2달란트 받은 종은 51억 6천만 원 정도를 받은 거예요. 또 1달란트를 받은 종은 20억 8천만 원 정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돈을 자 129억 그냥 1200만 원도 아니고 120만 원도 아니고 12만 원도 아니고 129억 한 종에게는, 또 한 종에게는 51억 6천만 원, 한 종에게는 25억 8천만 원. 어마어마하게 준 겁니다. 이 돈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준 거예요. 내가 너 129억 줬다? 차용증 쓴 것도 아니고 영수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확인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준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참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와, 나한테도 저거 좀 주지. 자, 이렇게 준 다음에 이 주인이 해외로 여행을 떠났어요. 예고로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예고로 나왔던 주인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리고는 종들을 부르죠. 종들을 부르더니 19절이죠. 종들에게 이제 결산하자고 합니다. 너들 내가 이전에 너한테는 129억 줬고, 너한테는 내가 50억 6천만 원을 줬고, 또 너에게는 내가 20억 8천만 원을 줬잖니. 자, 네 그동안 장사 잘했냐? 한번 결산해보자. 결산하자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주인은 왜 그 많은 돈을 그들에게 맡겨놓고 가더니 갑자기 나타나서 종들에게 결산하자며 종들을 당황스럽게 할까요? 저 한참 장사하고 있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한참 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결산하잖아요. 자, 이 말을 하는 이 주인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결산하자고 하는, 자, 지금 사업을 벌려놓고 저 바빠 죽겠고 좀 돈 벌으라고 좀 정신없어요. 아, 그런데 느닷없이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결산하재요. 그건 뭔 말이에요? 자, 결산하자는 얘기는 내가 너한테 준 돈 이제 달라는 거, 이 말 아닐까요, 여러분? 저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 결산하자고 했을 때 이 주인의 본 마음, 본심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주인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주인은 종들에게 돈을 나눠줄 때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 목적으로 종들을 이용해서 자기 돈을 불려보려고 했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아니 이런 주인이 있나 도대체? 정신이 나갔나 지금?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주인이 정말로 돈을 중요시하고 진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큰 돈을 종들에게 그냥 조건도 없이 차용증도 받지 않고 영수증도 받지 않고 확인서도 받지 않고 그냥 돈을 주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여러분 같은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단돈 10만원, 100만원, 50만원 빌려도 확인서를 받고 뭐 내가 너를 줬다는 뭐 영수증을 받고 뭐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종들은 한 종은 얼마 받았어요? 129억을 받았어요. 129억. 1억 9천만도 아니고요. 1억 2천 뭐 900만원도 아니고 12,900원도 아니고 1290원도 아니고 129억을 받았어요. 또 한 종은 얼마 받았어요? 50몇 억을 받았어요. 또 한 종은 20몇 억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조건도 없이.
너들 내가 돈 줄 테니까 이 돈으로 얼마 벌어놔? 이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그 주인이 준 돈으로 열심히 장사했어요. 한 사람만 빼놓고. 자, 여기서 주인의 계산 방법과 결과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5달란트를 맡겨서 5달란트를 남긴. 자, 그러니까 이 5달란트를 받은 이 종이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이걸로 장사를 했는데, 여러분 장사의 목적이 뭐예요? 돈을 남겨야 되죠? 그러면 이 5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에게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장사를 해서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이익을 남겼다는 거죠. 근데 그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그 종에게 그가 남긴 그 5달란트를 주인이 가져가지 않고 그냥 그 종에게 다시 줍니다. 기가 막히죠, 이거. 여러분, 이런 계산법이 있나요? 아니, 주인이 자기가 지금 5달란트 원금 아닙니까? 원금. 자, 그럼 야, 그러냐? 그럼 네가 5달란트를 벌었어? 그러면, 그래. 그럼 5달란트를 나 주고, 또 너 이거 가지고 장사 또 해? 나머지 5달란트, 남긴 5달란트, 즉, 이익 남은 5달란트를 받아가는 것이, 가져가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 아닌가요? 그런데 5달란트를 남겼는데 그 5달란트를 다시 그 종에게 주더라는 겁니다. 이상한 계산법이에요. 만약에 이 주인에게 이익이 목적이고 이 주인에게 정말로 자기 투자금에 대한 돈을 남긴 것이 목적이었다면 먼저 준 원금 5달란트와 또 그 원금 5달란트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긴 그 5달란트를 주인이 모두 가져갔을 거예요. 그게 결산 아닌가요? 왜? 원래 5달란트고 종이 것이 아니잖아요. 주인 거잖아요. 그냥 맡긴 거지. 그러니까 다 주인이 원금 플러스 남긴 것을 가져가도 아무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남은 돈 5달란트를 그 종에게 다시 줍니다. 이상한 계산법이에요. 이상한 계산법이죠. 자, 그런데 주인은 그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칭찬을 합니다. 칭찬. 또 칭찬만 한 게 아니죠. 칭찬뿐만 아니라 그 종이 남긴 5달란트를 그냥 돌려줘요. 그냥 선물로 줘버려요. 그리고 또 2달란트를 받은 자에게도, 종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2달란트를 돌려줍니다. 지금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 주인은 참 희한한 계산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해, 우리 관점을 본다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이 버젓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이 일방적으로 돈을 맡기고 일방적으로 결산하고 또 일방적으로 종들이 남긴 돈을 처리한 것은 주인에게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계산법으로 우리를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까요? 어떤 목적이 있길래? 어떤 목적이 있길래? 그 목적이 뭐냐? 주인을 믿고 따르면, 자기 주인을 믿고 따르면 주인이 원하는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사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돈 달라도 안 했는데 주인한테 129억 원을 맡깁니다. 김 목사, 내가 129억 줄 테니까 이걸로 네 하고 싶은 거 해.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돈을 129 받을 때, 아이고 우리 주인이 지금 뭔 짱구를 굴려. 나중에 이걸 가지고 나한테 또 무슨 코를 걸라고 나한테 지금 이렇게 미끼를 던지시지? 라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면 주인이 우리에게 상을 줄까요? 복을 줄까요? 안 주다는 거예요.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그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주인을 믿고 그 돈으로 성실하게 장사를 해서 주인이 준 것만큼 돈을 남긴 겁니다. 그럴 때 그 남긴 것을 주인이 알고 그 2달란트와 그 5달란트를 그 종들에게 다시 상으로, 복으로, 보너스로 그냥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상한 계산법으로 오늘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데에는 헷갈리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는 그 안에는 엄청난 주인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어떤 목적이? 선한 목적이. 아멘. 우리를 이용해 먹거나 우리를 공격에 빠뜨리거나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선한 목적이 그 주인의 뜻 속에, 계획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었어요? 주인의 말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리고 주인이 나에게 원하는 삶, 주인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그 원하는 그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자에게 주인은 그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인은 이익이 목적이,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주인은 복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종들에게. 복을 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거예요. 근데 왜? 아니 주인이 종들에게 주려면 똑같이 5달란트 주던가 똑같이 2달란트를 주던가 똑같이 1달란트를 줄 것이지 왜 한 사람은 5개, 한 사람은 2개, 한 사람은 1개 이럴까요?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주인이 사람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주인은,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내가 욕심대로 받고 싶다고 해서 주인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순종도, 얼마나 내가 정말 주인의 말에 순종 잘하는가, 이게 따라서 평가해서 거기에 맞는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더 많은 복을 우리가 받게 하시라고 오래 기다린 후에 다시 오신 겁니다. 오래 기다리게 한 목적이 뭘까요? 우리에게 복받을 시간을 충분히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고 안 하셨죠 지금? 자, 언젠가 재림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 안 오실까요? 다시 언젠가 오시는데 그 오시는 시간이, 그 기간이 우리가 복받을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복을 받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약 없이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아멘. 이것은 종들을 향한 주인의 간절하고 그리고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것에 대한 결과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종들의 재능과 능력은 주인이 잘 아시기 때문에 각자의 재능과 능력대로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복받을 수 있는 자격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하죠. 복받을 수 있는 자격은 동일해. 자격은 동일하게 줬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 재능이 없어.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 그러면 당연히 기회는 줬는데 본인이 그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닙니까?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동일해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저나 여러분에게. 그러나 살아가면서 내가 뭐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능동적이지도 못하고 항상 수동적이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야짝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이런 인생을 사는 인간들, 그런 종들, 이런 종들에게는 많은 큰 달란트를 당연히 맡기지 않죠. 왜? 줘봐야 필요 없으니까. 장사를 시킨 목적도 주인이 이 종들에게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종들에게 다시 주기 위해서 장사를 시킨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거 참 이해가 됩니까? 종들에게 주려고 장사를 시켰다. 이거 뭐야? 여러분 저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많은 돈을 한 사람 129억, 한 사람 50m, 한 사람 20m. 근데 거기서 주인은 한 푼도 안 가져가. 다시 종에게 주려고 장사를 시킨 거예요. 참 희한한 종이죠. 주인이죠. 그리고 주인이 준 것보다 더 많이 주고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종들에게 각자의 달란트와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에게 맡긴 돈도 이 주인은 절대로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자, 129억, 50m, 20m. 성경 어디에도 종들에게 돈은 주었다는 것만 나오지 그들에게 준 돈을 회수했단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게 희한하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히려 맡긴 일에 주인이 종에게 맡긴 일에 그 종이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주인의 말을 믿고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이 시킨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가 남긴 것에다가 다시 보너스까지 얹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오잖아요. 어떤 얘기입니까? 일 달란트를 받은 자는요, 그 일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해요? 뺏어다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버리잖아요. 그러나 복 받을 자가 없는 자에게는 맡긴 것도 빼앗아버리고 또 그를 내쫓아 버렸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책임과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기본적인 책임과 기본적인 의무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의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일, 책임, 이것도 다 하지, 책임도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뭘 우리가 더 받겠다, 뭘 우리가
달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즉 맡긴 일도 하지 않는 자에게 맡겼던 1달란트도 빼앗아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보너스로 주었던 것입니다. 28절이죠. 최선을 다한 자에게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즉 다시 말하면 맡긴 일도 하지 않는 자에게 그 주었던 달란트까지 뺏어다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자에게 다시 보너스로 다시 준 것은 뭘까요? 주님은 주인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자에게는 그 이상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봤더니 28절에서 최선을 다한 자에게 보너스로 주었던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도 하지 않거나 무임승차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절대 무임승차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성경책만 짊어지고 옆에 옆구리 끼고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자는 무임승차할 사람들이 그 중에 많아요. 많습니다. 그 자는 어떤 자죠? 자기만 복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만 구원 받으려고 그러고, 그죠? 그런 자를 주님은 좀 뭐라고 하십니까? 이 주인은 무임승차라고 해요. 무임승차. 얄밉죠. 그에게는 복을 주지 않고 주었던 것까지 뺏고 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문 밖으로 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복의 원리입니다. 아멘. 성경적인 복의 원리. 이처럼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금 5달란트 받은 자는 일만 보기만 하면 죽어라고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교회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주인이 더 많은 복을 줍니다. 더 많은 복을 줘요. 아까 5달란트 받은 자가 뭐예요? 5달란트 가지고 있어요. 받았는데 여기다 5달란트 벌었잖아요. 그럼 10달란트죠. 무임승차하고 있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땅속에 묻어놓은 그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뺏어다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잖아요. 그럼 이 5달란트는 토탈 얼마 가지고 있어요? 지금 11달란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그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이 사람은 게으르진 않아요. 게으르진 않는데 그냥 자기 목만 겨우 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현상 유지 정도만 한다는 겁니다. 또 금 1달란트 받은 자는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 자는 무책임하고 이 자는 게으른 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받은 복도 빼앗기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교회 나오면 잘 산다. 교회 나오면 돈 번다. 교회 나오면 뭐 일이 풀린다.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믿고는 사람은 기독교 미신자예요. 교회는 얼마나 기독교 미신자가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예? 그런 경우가 기독교 미신자입니다. 하나님 무슨 도깨비 방망입니까? 교회만 나오면 복 받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활용해서 장사를 해서 남겨야죠. 남겨야죠.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전도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확장해 나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장사꾼이죠. 근데 자기만 못 받으려고 전도도 안 해. 어디 가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교인이라는 것도 숨겨. 말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 자들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많습니다. 이런 자는 일 달란트를 받은 자, 이런 자는 받았던 복도 빼앗기고요. 예? 그 사람의 인생은요, 아주 찌질하게 고생하다가 그러고 갑니다. 문 밖에 쫓겨나서. 저 아까 그랬잖아요. 일 달란트 받은 자는, 자, 29 들어봅시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성경 끼고 나온다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왔잖아요. 29에서 30절 분명히 나왔어요. 자, 이 무익한 종, 하나님이 자녀라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남겨오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모두 가르치고 그들이 지키도록 하라고 그 사명을 줬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와요. 응?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럼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주변 사람에게 했습니까? 그 일종의 전도죠. 양육이고.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내가 받은 달란트로 무엇을 어떻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우리는 장사꾼입니다. 오늘 우리도 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장사하는 시간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좀 늦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할 시간을 주시려고. 아멘? 이게 뭔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주의 일 뭐죠? 주의 일은 뭐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부터 주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뭐 나가서 막 전도지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주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부터, 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자가 전도지 들고 와서 길에 가서 노방전도 할까요, 여러분?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냥 쪽팔린다고 안 해버려요. 나는 뭐 그런 달란트가 없다고. 뭐 그런 달란트 있는 자에게 시키세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저는 그런 달란트가 없어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30절에 나온 것처럼 무익한 종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 하다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왜 김목사 교회 안에 그 짝퉁 성도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하니? 저한테 그러셨어요. 2015년 11월 달.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장사하는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다. 지금 이 시간은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받을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장사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해서
돈을, 이윤을 남겨야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장사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그럼 장사의 목적이 뭐예요? 돈을 남겨야죠. 내가 요즘 가만히 보면은 제가 원래 학부 전공이 경제학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 부분에 아주 민감하게 제가 느끼는데 내가 어느 업소를 가면요. 그 업소를 가면 어쩔 때 내가 손님이면서 한심해 느껴져. 도대체 이 업소 사장은, 주인은 왜 이걸 하고 있지 지금? 왜 이 업소를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해서 장사하는 일을 몰라? 왜 모르는 거야? 왜 모르는 줄을 생각하냐면 장사의 마인드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장사가 되겠어요? 돈이 남겠어요? 집세다 나올 것 같아, 집세다. 여러분, 장사는요, 돈을 남게 하는 것이 장사예요. 여러분, 왜 사업합니까? 사업해서 돈을 벌려고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 나온 주인이, 어떤 주인이 종들 3명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줍니다. 니네 알아서, 나 뭐 하라고 나 시키지 않을 테니까, 니네 알아서 그냥 장사해. 그러면 이들은 자기 달란트대로 아마 장사를 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음식에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뭐 떡볶이 장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뭐 치킨집을 했다든가, 아니면 갈비집을 했다든가.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것만 말하네. 하여튼, 뭐 그런 음식. 그러니까, 많이 고객들에게 손님들이 많이 찾는 그런 음식 있잖아요, 메뉴가. 뭐 그런 거를 해서 돈을, 이런 5달란트 129억 받아가지고 129억 벌었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본 거예요, 여러분. 장사 대박 난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한 사람 5달란트 받았잖아요. 5달란트가 이게 오늘 금시세로 보니까 약 129억이라니까요. 그럼 129억 받아가지고 돈이 129억을 벌었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대박 난 거예요, 대박 난 거예요. 장사 엄청 잘한 거예요. 내가 갈비집을 열었는데, 우리 갈비를 먹으려고 사람들에게 줄 서 있어. 이거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돼야 129억을 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결국 뭐예요? 뭔 말이에요? 장사는 남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 주인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장사해서 돈을 남깁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돈 벌어요? 돈만 그냥 투자해놓으면 돈이 자동으로 벌리나요? 아니죠. 이 129억을 받은 이 종은 그 많은 시간 동안 연구하고, 손님의 취향도 살펴보고, 고기 뭘 원하는 것도 보고, 고기 뭘 필요한 것도 보고, 그걸 맞춰 소비자를 뭔가를 만족을 시켜줬기 때문에 손님이 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뭔가 이 사람은 주인의 말을 신뢰했고 주인이 살기 원하는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129억 받은 이 종은 129억을 번 거예요. 거기다가 주인이 와서 다시 1달란트 20매덕을 또 다시 보너스 또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즉 129억 받아가지고 129억 돈을 벌고 또 보너스로 20매덕을 보너스 받을 정도의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나는 알맞은 달란트를 받았는가? 나는 하나님은 진짜 너무 차별하시네. 나는 5달란트 줘야 되는데 왜 나한테는 그냥 2달란트만 줘요. 참 너무 적어요. 혹시 이러지 않으세요? 그거는 여러분의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그 판단의 기준은요,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세요. 준 대로 아멘하고 감사하세요. 단 그 돈을 열심히 그 돈 가지고 장사하시면 주님이 보너스 주십니다.
그 남긴 것도 다 줘요. 주님이 안 가져가요. 우리한테 줘요. 그리고 내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인가 하는 것은 다 주인이 결정합니다. 왜?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을 잘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보다는 주님이 나를 더 잘 알아요. 나는 나면서도 나를 잘 몰라요. 그렇게 실수하지. 응?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는 것은 다 로망스고 남의 하는 건 다 불륜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로남불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몰라요. 주님은 그러나 여러분을 샅샅이 알아요. 너는 이건 좋은 점이 있는데 요거는 더럽게 나빠. 이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달란트가 얼마인가 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잘 아시는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주인한테 잘 보여야지. 그럼 잘 보이면 어떻게 돼요?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오면 됩니까? 그게 아니고 평상시 살 때 내가 내 능력과 내 재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김 목사 이거 잘해. 오케이 인정해. 그러고 그냥 그전에는 $2 주려고 했다가 그래? 어이구 그걸 그런 면이 있었냐? 알았어. $5 딱 준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사의 목적은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장사를 잘하고 계십니까? 장사를 잘하고 계세요? 나한테 달란트를 주신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지금 장사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아니면 두 손발 다 묶고 그냥 팽팽 자빠져 놀면서 감나무 밑에서 감이나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익한 종은 아닌가요?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나는 장사를 잘하고 있는가? 곧 얼마 후에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점검하러 주인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거나 시간만 낭비하고 주인이 준 그 달란트를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노는데 다 써버리지 않았는지, 낭비하지 않았는지, 주인이 올 것을 대비해서 혹시 내가 다 써버린 것에 대해서 핑계거리만 만들고 이유만 만들고 정신이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산할 때 우리 모두는 복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 뜻입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복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내 주인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내 주인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아니 내가 내 주인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내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내 주인을 못 믿고 내가 내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 주인이 나한테 뭐가 이쁘다고 달란트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요 주인을 믿어야 돼요. 아멘. 신뢰해야 돼요. 아멘. 아멘. 또 주인은 어떤 분이냐면요 강제로 일을 절대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로. 주인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 강제 절대 일 안 시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일거리를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일거리 많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지키고 행하도록 너희들이 해라. 이게 우리가 일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인에게 책임과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야 하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합니다. 이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요, 충성된 삶이고 성실한 삶이고 최선을 다한 삶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교회가 영적인 시장터입니다. 아멘. 아멘. 이 교회가 시장터예요, 시장터. 교회가 어떤 시장터? 영적인 시장터예요. 교회는 그런 영적인 장사꾼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영적인 장사꾼들이 바글바글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돈을 남길까?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남길까? 바글바글하고 연구하고 서로 토론하고 혀를 돕고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해야 할 이 장사꾼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끓여야 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장사꾼은 반드시 이익을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고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일을, 지금 주님이 주신 이 일을 복받게 하려고 주시는 이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시키신 이 일을 하지도 않고 딴짓을 하고 있는가?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복받을 때를 살고 있습니다. 왜요? 재림하실 때 그 기간이 바로 우리에게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복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맡긴 달란트를 찾아서 결과를 주님께 보여드립시다. 내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는 무엇인가 알아야죠. 내가 무슨 달란트를 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 말이 뭔 말인가요?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도 몰라. 뭘 잘하세요? 잘하는 거 없는데요. 그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또 나는 장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상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